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핵심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보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연속의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갈 것인지 하지 않고 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결혼 문제도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느냐, 저 남자와 결혼하느냐 하는 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런 분야로 나아갈 것인지 저런 분야로 나아갈지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다면 그것은 일종의 감옥입니다. 감옥이 왜 나쁩니까? 그것은 선택의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는 가고 싶은 곳에 있어도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선택할 수 없다면 그건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에 가지도 못하고 사명을 완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말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를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계이지 인격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격을 갖춘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선택의 자유를 가지느냐, 갖지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그렇게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에는 책임의 무서움이 따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강제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이 자유라면 그 결과는 또 자유라는 것,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는 죄 지을 자유가 있습니다. 방탕할 자유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결정되었으며 우리에게 강제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둘 것을 생각하며 힘씁니다. 가을 추수를 생각하며 봄에 씨를 뿌릴 때 콩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콩을 심고 팥을 수확하기 원하는 사람은 팥을 심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둡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막연히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를 심고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심으면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었던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가장 올바른 것을 선택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21세쯤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린 참으로 지혜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수리형과 정비형입니다. 밤낮 망가지고 난 후에 고치려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솔로몬과 같이 사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정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매맞고
난 뒤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데 반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선도되고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젊어서 예배하는 자는 예측할 수 없는 핵무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경에도 젊어서부터 기도하고 예배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한 시대를 풍미한 역사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을 통해 시대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내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중한 순간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골라야 할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것저것 잡다하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 물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려느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 왕을 삼으셨고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입은 은혜를 구구절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고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예배자와 기도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 찬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백성들에게는 다음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백성들에게는 간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자격도 없는데 왕이 되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이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무기는 감격하는 인생입니다. 무슨 일이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힘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여 두세 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연애할 때 여자가 사랑스럽고 남자가 사랑스러울 때 감격하여 만날 때에는
두세 시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이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합니다.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일상 출입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로 자신을 묘사합니다. 자신은 아직 연소하고 경험도 없어 지식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통 젊은 나이에는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똑똑하고 잘났다는 소리를 들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떠했습니까? 그토록 혈기왕성한 나이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는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무익함을 깨달은 종이 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항상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항상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 하에서 한국전쟁, 쿠데타나 혁명 등 갖가지 어려움을 뚫고 지나왔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보다 10배, 100배나 더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불신자나 이방인들처럼 두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자각하고 항상 담대한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격이 있고 겸손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구한 하나님의 은혜, 감격, 겸손, 담대함을 소유하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핵심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단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명예를 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합니다. 큰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도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목사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는 일꾼들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일을 붙들고 주님 일을 하다 보면 나머지 것은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붙들고 사역하다 보면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지혜만 주시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장수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원수를 멸하는 능력까지도 전부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것은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고 부를 주시고 명예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나뭇가지를 잘라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일들, 그 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멋있고 화려하고 세련된 인생입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맞으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